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대로 못 사는 거야. 죄 짓고 살고 싶은 거야. 근데 포장은 해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포장을 해요? 할례 받았어. 우리는 이런 종교 의식도 해.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서, 정작 하나님 위해서 꾹 삼키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는 못하면서 열심히 말씀은 외우고 열심히 기도하는 척은 하고 그런 행위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겉사람은 낡아져야 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할례자라고 이야기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속사람에 받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교회에 믿음이 아주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속장으로도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여선교회 회장으로도 섬기고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본인만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과 자식들은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우리 이민 가자. 미국으로 이민 가자. 좋잖아. 미국으로 이민 가자고 하니. 사업상의 이유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기대에 차 있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미국까지 따라가서 저 마귀 새끼들 수발을 들어야 하나? 이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이 미국을 간다고 하니.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미국을 갈 수 없다고 하고 마귀 새끼들의 수발을 들러 미국을 따라가기보다 혼자 한국에 남아서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막 선포를 했어요. 소그룹 모임에서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간증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속회 식구들이, 교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속장님이 어떻게 됐을까?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장로님들과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곳에서의 전투를 포기하고 물러서는 사람을 결국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집사님이? 물론 때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집사님의 경우는 분명히 전쟁터를 벗어난 탈영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성도인 거예요. 맞지 않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건강하지 못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잘못된 유대인들, 잘못된 종교 우월 의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이 건강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책망을 잘 주고받아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책망을 잘 주고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책망을 잘 주고받아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하고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잘하고 있는 장점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유대인들의 잘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유대인 뒤에 뭐가 있을 거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유대인들의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생각할 때 뭐 바리새인, 오늘 목사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 이런 경우에 이원론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흑백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지금 계속 있는 로마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유대인은 무조건 나쁜 놈, 이방인은 좋은 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행실이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그 신앙의 모습들은 열심히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말 열심히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큐티하라고 하면은 1분만 해도 하잖아요. 대단한 능력자들이야. 5분만 해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30초만 해도 하고 1분만 해도 하고 그러잖아. 아닌 척하고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큐티를 그렇게 할 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했는지 몰라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다 외웠대요. 우리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헷갈리잖아. 근데 외웠대. 근데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 이제 극성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당이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이런 사람들은 말라기까지 다 외웠대요. 성경 전체를. 그 사람들에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이런 성경 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 준 거를 대물림해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교훈을 받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선한 것을 분간하면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누군가의 첫 번째 1대지 첫 번째 소주제가 뭐였냐면 책망을 잘 주고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책망을 주고받을 때도 잘 주고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고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죄를 분별하는 분명한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에. 여러분, 장단점을 분별할 때도 항상 구원의 초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어느 한 부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미워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언을 하고 해야 되면은 몇 번이고 더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 잘못된 것을 정죄하기 전에, 잘못된 것을 묵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줘야 될 때도 있지만, 책망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책망에 앞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 아주 유명한 말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산 같은 시골에서 무슨 용이 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산이 시골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안산 시골이에요. 안산 시골이에요. 나도 안산 출신인데 뭐. 그래서 안산 시골이에요. 이 얘기 중고등부 애들 설교 때 하면 진짜 싫어한다? 웃겨.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는 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싫잖아요. 사실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졌는데도 그 팩트를 얘기해도 싫은데, 하물며 지금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 뭐야? 나사렛에서 선한 게 뭐? 나사렛은 완전 시골 동네거든.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 다시 말해서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 뭘 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었잖아. 들으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도 나다나엘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러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님이 왜 칭찬하셨을까?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있는 걸 봤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그런 경건한 처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했죠. 사실 나사렛을 비하하면서 했죠. 그렇지만 그건 예수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역적인 감정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말이니까, 어디 뭐 군산에서 온 게 촌놈이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전쌤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군산에서 와서 자꾸 막 자기는 군산 사람 아니라고, 어떨 때는 군산 사람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아니라 그래요. 자기는 뭐 여기 수도권에서 많이 살았다고 수원 사람이라 그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걸. 군산 촌놈이거든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보면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역적으로. 그런 이야기인지 그런 실수인지, 아니면 나다나엘이 진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비하하고 싶어서, 무시하고 싶어서 한 말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책망을 할 때에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할 때에도 잘 그것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말씀처럼 어떻게 책망을 잘 주고받아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남을 책망하지 않고, 책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서로가 선한 것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책망을 잘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책망을 잘 하고 책망을 또 잘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분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무너진 경험을 한 사람만이 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보다 회개 많이 했으니까. 회개했다니까 경건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죄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제발 우리 청년들은 그런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더 빨리 더 크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율법적이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이 뭐라 그랬어요? 뭐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똥과 같이 여긴다. 그런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편견이 없이 유대인의 장단점을 잘 이야기하고 책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누구를 책망할 때
관심과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서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의 마음이 넓어졌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나 상사, 부모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책망을 잘 주고받는 사람입니까? 책망을 잘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역할과 지위를 바로 알아야 칭찬을 받습니다. 내 역할, 내 지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역할과 지위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0절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도 바울은 앞절에서 잔뜩 이제 좋은 말로 유대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곧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스스로 너희들이 근데 스스로 그렇게 믿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조짐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해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큐티하자고 해도 잘하고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어딜 가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아도 그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칭찬받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입장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그런 역할과 지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역할을 지위로 여기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나의 지위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마치 자신이 잘나서 차지하게 된 높은 지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성경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위라고 생각했어요. 종교 중심적인 나라였고 문화였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특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위치는 어마어마했거든. 그래서 그것이 자신들의 지위, 높은 지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생의 역할을 특별한 지위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남들만 열심히 가르치고 사실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그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했던, 나에게 품으셨던 기대는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서, 목회자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정작 이루어야 할 스스로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역할을 특권으로, 지위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을 내가 갖고 있는 지위라고, 내가 가르치는 자니까 그게 엄청나게 높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다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어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무슨 전화? 알아? 몰라?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소원이 킥보드가 없어졌대. 소원이 킥보드 얼마 전에 산 거거든. 근데 그거를 사면은 그게 이제 초등학교까지 쓴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쓸 수 있대. 근데 비싼 킥보드라 할아버지가 큰맘 먹고 사주신 거거든. 우리는 난 사주지도 못해. 근데 할아버지가 사줬는데 그게 잊어버렸. 그 누가 훔쳐간 거야.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아유 그 나쁜 놈이 훔쳐갔네. 아유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거봐. 한숨 쉬는 청년이 있네. 거봐. 내가 거기 그 1층 현관에다가 두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 이제 뭐 연립에 사니까 우린 3층이거든요. 302호인데 1층 들어가는 문에다 이제 사람들이 뭐 자전거다 뭐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킥보드가 있어요. 거봐, 그거 새 건데 그거 안 가져가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니야? 뭐. 저 여자 청년들 표정이 욕만 안 하지 지금 거의 뭐 눈으로 거의 뭐 너무 정지하지 마 얘들아 아프다야. 마음이 아프다야. 야 동병상련의 그 기운이 저 뒤쪽으로 막 몰리고 있네 우리 와이프한테 막 주여. 그러면서 제가 막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도사로서 그리고 사모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토요일 날하고 주일이니까 사역에 집중을 해라. 막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싸하게 막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야기하면은 안 됩니다.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결론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김영진 목사님 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김영진 목사님이 본인이 했던 이제 본인이 가르치는 자의 지위가 있으시니까 가족들에게 또 그렇게 특히 자식들에게 막 그렇게 이제 뭐 강요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너네들은 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목회하느라 바쁜데 왜 그걸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서 막 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셨거든. 근데 딱 그 얘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런 사건을 주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안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딱 내 얘기인 거야. 핑계대고 역할을 지위로 여기는 거죠. 나의 지위는 사실 아내에게 종인데 감히 그렇게 와이프가 별로 지금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옳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게 내 지위라고 생각을 하고 내 역할이 가르치는 자니까 항상 맞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 내게 주신 역할을 지위로 착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제 자신이 역할을 특권으로 지위로 오해하면서 아내에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가르치려고만 했다고 제 잘못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참 미안합니다. 아멘. 주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잘못된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거기에 빠져서 아내에게 그리고 제게 맡기신 이런 학생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야, 내가 전도사니까 내 말 따라.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권리만 부르짖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냥 내 말 따라 무조건 따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누가 제 말을 듣겠어요. 상처만 받겠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것 중에 많이 표현되는 구절, 인용되는 구절인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안에 있는 직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교사로 부르셨고 누구는 목회자로 부르셨고 뭐 이렇게 부르셨다.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떠한 직책, 지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에요. 은사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직역하면 그대로 기프트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아니 그런데 그걸 갖고 지위로 여길 수가 있어요? 선물로 받은 거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면서 살죠.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 카톨릭에서
중세 카톨릭을 지나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변질이 된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은사가 아니라 지위야, 직책이야, 그러니까 높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를 지나서 교회가 타락할 때 어떻게 됐냐? 성도들은 성경을 함부로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직자들, 신부님들이죠. 그때 구교인 카톨릭이니까 구교에서 카톨릭에서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안 했어. 그래 라틴어로 된 것만이 옛날에 없어진 언어이 라틴어로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라틴어를 따로 배울 수 있는 식자층이나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설교 시간에도 그 성경을 읽는 거 라틴어로 된 거를 나라에 상관없이 영어권 나라에서도 불어권 나라에서도 라틴어로 얘기하는 거야 설교를. 누가 알아듣겠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누가 알아듣냐? 신부들과 성직자들과 지식층들 중에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특정한 계층들에게만 부여된 거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변해요? 수직적으로 상하 수직적인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위계 질서만 강조하는 조직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높고 낮음의 지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기념주일이거든요. 우리 최석권 전사님 인스타 아이디 뭔지 아는 사람? 15171031인가 그럴걸. 그게 루터가 종교개혁한 날이거든. 경건한 사람이야. 나하고는 달라. 군산 사람이라 그런가 하는 경건 아주 그냥 선한 것이 나사렛 군산에서 난 거지 뭐. 근데 사실 최석권 전사님 안산 사람이다. 안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군산 간 거라 맨날 좀 불분명해. 어쩔 때는 그 권사님들 앞에서는 자꾸 안산 출신이라 그래. 그럼 권사님들 그러냐고 막. 그럼 또 군부심이 군대 부심이 아니라 군산 부심이 있어갖고 또 군산 얘기할 때는 또 자기가 군산의 아들이래. 되게 웃겨. 어쨌든 자 그렇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만인 제사장설을 외칩니다. 뭐냐면 모두가 다 똑같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는 거죠. 여러 언어로.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성경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들도 이때 이후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역할과 지위를 바로 알아야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내 역할과 지위를 바로 알아야 칭찬을 받아요. 결국 우리 안에 각자 맡겨주신 은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조직원은 조직원대로 역할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소경을 인도하는 위험한 공동체는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은 운전하는 청년들, 남이 하면 끼어들기, 내가 하면 차선 변경.
기가 막히죠. 남에게 엄격한 사람이 자신에게는 정말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집에서도 아이가 접시를 깨면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지만 내가 깨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처리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건 좋아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려고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는 건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나 자신을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말은 어느 청년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어느 학생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내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어느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은 못하고, 야, 이거 주호가 들어야 되는데, 주성이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늘 다른 사람 가르칠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가르치는 일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드럼 공부하고 돌아와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드럼을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또 교사로, 간사로, 전도사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을 가르치면서 제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지는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1차적으로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대신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동기를 끊임없이 부여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한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삶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그런 유대인을 보고 누구를 욕하겠어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거 자랑하고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자랑을 아무리 하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변화됐다고 성교회 중구 청년들이 변화되고 있다고 회복되고 있다고 부흥되고 있다고 말씀 앞에 서고 있다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 능력으로 남을 가르쳐도 내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친 만큼의 내가 이야기하고 고백한 만큼의 나의 삶이 없기 때문에 칭찬이었던 것이 모독으로 바뀌고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모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사실 교회 안에서 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왜 시험 들어요? 어느 사람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의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역자로서 주일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눈을 뜨자마자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거의 손에 꼽을 만큼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부지 중에라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지 중에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죄성 때문에 표정으로나 행동으로 말로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고 할 텐데 부지 중에라도 은혜를 주셔서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많이 실수하고 그래요. 너무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항상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제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오늘도 내 연약함과 죄를 보고 겸손하게 말씀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말씀 결론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씀이 좀 어렵죠? 근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 번째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육체적인 상징이에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할례에 굉장히 연연을 해요. 수많은 종교 의식들에 연연을 해요. 유대인들이. 왜 그들은 할례나 수많은 종교적인 그런 의식들과 행위들에 연연했을까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식들, 절기도 엄청 많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같은 절기인데도 이름을 다르게 해. 너무 그런 것들에 엄청 많이 연연하고 막 많단 말이에요. 규율들이.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본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본질,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대로 못 사는 거야. 죄 짓고 살고 싶은 거야. 근데 포장은 해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포장을 해요? 할례 받았어, 우리는 이런 종교 의식도 해.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서, 정작 하나님 위해서 꾹 삼키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는 못하면서 열심히 말씀은 외우고 열심히 기도하는 척은 하고, 바리새인처럼 오늘 1, 2부 예배 때 설교 때처럼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기도는 하고 그런 행위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365일 새벽기도 안 빠졌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365일 새벽기도 빠지던 분이. 왜 안 나오셨을까 가보니까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깍두기 담그냐 배추김치 담그냐 해서 자기는 배추김치 담그자 그랬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깍두기 담그자 그랬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냔 말이죠. 자,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들을 포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화려한 외적인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져야 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할례자라고 이야기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속사람에 받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실내 장식이 있고 테이블보가 아름답고 메뉴가 다양하고 종업원이 아무리 친절해도 음식에 맛이 없으면 식당에 가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실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찍 누르면은 예수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개 취급을 했어요.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가, 이방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실을 강건히 하고 속사람을 강건히 해서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할례를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너희를 그들이 판단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가치관이 있었냐면 자기네들은 뭔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 그래서 자기들은 회개도 함부로 못해요. 함께 모여서 해야 돼요. 자기들은 회개 함부로 안 해도 돼요. 개인적으로 안 해요. 모여서 해요. 왜냐면 자기네 나라 자체를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자기네 나라, 유대인이라는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통째로 구원하실 거니까 자기는 그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돼요. 뭔 짓을 해도.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면 교회 안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다고 우리가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큐티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날마다 빽빽하게 큐티를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례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죠? 할례가 쉽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포경수술이에요, 할례가. 근데 이 할례가 남성의 그런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 얼마나 사실 이 언약의 표징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이야 이제 기술이 있어서 마취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을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긴다는 표시인 거거든요. 생사를 잘라내면서. 그런 찢어지는, 살을 찢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할례, 마음에 받는 할례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마음을 찢으며 내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김양재 목사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되게 귀한 말씀인데, 태양빛이 뜨거울수록 여러분 벽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단단히 굳어져요. 그런데 버터는 뜨거운 빛 아래에 있으면 금세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벽돌이 아니라 버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불같은 아픔이 올 때 버터처럼 녹아져서 하나님께 파고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불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파고들어야 돼요. 녹아들어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터는 여러분 햇빛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촛불에도 녹아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져서 작은 고난과 죄 앞에서도 금세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울수록 굳어지는 벽돌이 돼서 고난이 올수록 강팍해지고 말씀이 안 들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모태신앙, 교회 직분자라는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이 큐티 인증방에 사진 찍어 올리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위해 매일 말씀 큐티로 내 죄를 보며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를 결단합니까?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어느 여성교회 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마칠 때도 또 똑같이 어떤 여성교회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아주 유명한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땅사랑 집사님이래요. 땅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 땅 투기, 땅 투자, 투기라고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 땅 투자? 뭐 어쨌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 부동산 투기가 한창일 때 이 땅사랑 집사님도 한몫 잡으려고 막 나섰대요. 근데 그 막 한참 열을 내리고 있을 때 다음 주일에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일주일 내내 아파트와 땅을 열심히 보러 다녔대요. 그러다 이제 주일 예배 시간, 헌신 예배 시간이 다가왔고 집사님 전혀가 준비가 안 된 채 강대상에 올라서 이제 사회를 맡았는데 다행히 틀린 곳이 없이 신앙 고백을 마치고 찬송가를 잘 펼쳤어요. 그리고 경건하고 정숙하게 이제 찬송가를 부르자고 외쳤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 예배 드리면서도 땅 투기, 뭐 집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김영진 목사님 옛날 책이라 그런데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용의 눈물, 그 사극이거든요. 사극으로 유명한. 근데 그 사극 한창일 때 미국의 어떤 장로님이 어렵게 테이프를 구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서 토요일날 밤새도록 그 한국 사극을 보셨대요. 그리고 다음날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전하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셨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러분 이게 주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속에 있는 걸 감추려고 아무리 거룩하게 겉모습을 치장해도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언젠가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인 위선과 행위들로 포장을 하려고 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말씀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